우리 성도 여러분 아시는 그대로 오늘은 광복 72주년 기념 예배로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설교에 들어가면서 먼저 심은 씨가 쓴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오호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이어질 듯 하거든. 더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덜쳐 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소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그러는 시입니다. 그날이 오면, 대한독립이 오면 그 말이거든요. 그러나 심은 작가는 1936년 35세 젊은 나이로 이 땅에 대한독립 광복절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는 이 시어 속에는 어두운 식민지를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참으로 슬픈 그런 한이 깃들어져 있는 시라,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반만년 역사 가운데 자유와 주권을 빼앗겼던 일제 36년은 가장 불행한 시기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빼앗기고 사람의 우리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일본군은 가난무독하게도 이 땅을 참으로 고난 속에 빠뜨렸습니다. 일본은 국모인 명성황후를 죽이고 왕을 폐위시킨 후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군인으로 징용으로 전쟁터에 끌려가서 죽어야만 했고, 우리의 어린 딸들은, 누이들은 종군 위안부로 잡혀가서 참혹한 그런 치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곡물은 전쟁용 군수물자로 공출해 갔습니다. 당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사회자들에게 묵도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은 예배를 시작하면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뒤로 돌아서서 저 일본이 보이는 저곳을 향하여 모두가 다 묵도, 그러면 일본 천황을 향하여 머리를 조아려야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참 치욕스럽게도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 믿음 때문에 일본을 향하여, 천황을 향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본은 성도들에게 모세오경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이것을 어기는 자는 그들을 감옥에 갇히어서 가전 고난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36년 동안 일본에 의해서 자유와 주권을 빼앗긴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 땅의 자유를 위해서 만주벌판 곳곳에 나가서 대한독립의 그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투사들, 그들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러시아 그 큰 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했습니다. 일본이 질 줄 알았는데 일본이 이겨봤습니다. 그리고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일본이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독립투사들은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을 저버리게 됩니다. 아하, 도저히 일본은 이길 수 없구나. 이 작은 땅 족손이 어떻게 저 일본을 이길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신념과 그들의 모든 희망을 저버리고 그들은 일본 앞에 두 손을 들게 되고 절개를 벌이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 민족이 다시는 해방을 보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이 땅에 해방이 온다는 것은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에게는 이제 광복에 대한 꿈과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꿈같이 무엇이 찾아왔느냐 하면 광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해방이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우리 민족들이 그 해방을 맞았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때마다 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함석헌 옹이선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 되면
여러분 제가 소개하지요. 함석옹이 이렇게 이제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해방은 도둑 같은 해방이었다. 예기치 않았다.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해방이었다. 그리고 이 해방은 하늘에서 온 것이었다. 어느 누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해방을 스스로 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라고 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이 땅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복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와 같은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된 거지요. 우리 역시 일제의 핍박 속에 36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보내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민족의 지도자들도 잃었고, 여러분 요즘 너무 많이 우리 방송에서 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누이들, 우리의 여러분 연약한 딸들이 그들의 놀이개가 되었습니다. 그런 고통을 우리는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고통에서 하나님은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해방의 기쁨을 주셔서 오늘 이와 같은 자유의 세상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 이제 시편 126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역사적인 귀한 내용은 무엇인지 여러분 대강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사신 우상을 금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시아로 통해서 선지자로 통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너희들이 세상에 향하였던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지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매를 대시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70년 동안, 우리는 36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 생활을 이제 시작하면서 늦게서야 그들이 깨닫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신 우상을 섬겼구나.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요.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하프를 켜고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을 하면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우리의 고국을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들이 울면서 회개하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의 회개의 눈물을 받으시고 그들을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그 강한 바벨론이, 일본이 망하듯이 그 큰 나라 바벨론이 어느 날 갑자기 파사, 여러분 고레스 왕에게 의해서 나라가 망하여 지금 맙니다. 그리고 망하고 놀랍게도 그 나라를 지배하는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내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 그들이 이제 자유의 땅,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성경 시편 126편의 노래 속에 보시면 이제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다시 화면을 보시고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기뻤다고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이제 개나리 보찜을 짊어지고 걸어서 예루살렘 그 먼 거리를 올 때 그들이 힘들었을까요? 힘들지 않았었겠지요. 오늘 성경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우리는 기쁘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뜻으로 본 이제 그 한국의 역사 함석헌 옹이 말했듯이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꿈꾸는 것 같이 우리에게 뭐가 왔느냐? 대한독립, 여러분, 광복의 기쁨이 이 땅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까요? 흰옷을 입은, 두루마기를 입은, 치마 저고리를 입은 우리의 선조들이 그 앙상한 몸으로 그 남루한 흰옷을 입고 여러분 두 손에 태극기를 들고 방방곡곡 대한독립의 만세를 불렀던 우리 민족의 그날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냥 대한독립 만세라고 불렀을까요? 저들은 전부 다 여러분 눈에서 하염없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네요. 저 악랄하고 악랄한 저 일본 놈들을 하나님께서 무찌러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찬양했지 않으실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26편에 여러분 이 기자 속에 나오는 이 속에는 1차, 그러니까 제일 먼저 포로에서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았더니 이스라엘 땅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황무지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초토화되어 있지요. 여러분, 건강하고 똑똑하고 어린 아이들 다 잡혀갔지요. 노인네들만 있었는데 그 노인들이 대부분 다 죽어가지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무너져 있고 성벽도 무너져 있고 모든 것이 황무지입니다. 자, 이런 고향 땅,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게 됩니다. 1절을 여러분 보실까요? 제가 있습니다. 고향 땅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에 빠져 있도다. 자, 믿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2절에 보니까 우리 배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했을까요? 우리도 그랬듯이 여러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겠지요. 그랬는데 그런 기쁨이 잠시였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폐허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집 한 채도 지을 수 있는 온전한 집이 없는 거지요. 다 무너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삭막합니다.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현실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잿더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성전, 그렇게도 그들이 간절히 소망하고 꿈꿨던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처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우리가 광복 1948년 해방의 기쁨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는데 그 기쁨도 잠시, 나라는 두 동강이 나누어졌습니다. 38선을 따기 위해서 북쪽 그리고 남쪽으로 나라는 나누어졌습니다. 일본 놈들만 아니었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38선이 끄어지지도 않아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도자들이 없었기에, 그래서 미국이 남쪽을, 북한은 러시아가, 소련이 여러분 다스리겠다고 남쪽 북쪽으로 나라를 두 동강이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5년이 지난 시간에 김일성은 탱크를 가지고 여러분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참혹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기쁨에 젖어서 돌아왔는데 그들의 기쁨은 잠시였듯이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도 이런 슬픔이 도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6.25로 인하여 우리가 겪었던 아픔은 얼마나 큰가요? 여러분, 우리 많은 믿음의 내 조상들이 얼마나 6.25에 고아가 되고 여러분 전쟁 고아가 되고 얼마나 많이 폐허를 입었었나요? 얼마나 많은 민족이 죽어갔나요? 그렇게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현실을 암담하게 바라보았던 시편 기자가 4절 다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자, 여러분, 그들은 슬픔에 젖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 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남방 시내들 같이 흐르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 남방 시내가 뭐냐면 와디, 여러분 와디라고 그러기도 하고 와스디라고 와디스라고 그러기도 하지요. 우리는 나라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지금 아름다운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다녀보면 다녀볼수록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제 외국에 많이 가봐야 되는데 가보면 참 우리나라가 참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특히 우리가 성지순례를 해보면 여러분 팔레스틴 땅 대부분은 뭡니까? 갈릴리 바다 고기만 파랗고 나머지는 전부 다 풀이 없습니다. 나무가 없습니다. 비가 내리지요? 비가 내리면 물이 갑자기 이제 강을 이루게 돼요. 근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모든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은 와디, 물이 흐르지 않는 시내가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시내가에 물이 없다는 거지. 그걸 두고 우리는 와디, 남방 시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겔 시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메말랐다, 물이 없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물이 없는 네겝 시내, 그러니까 와디 시내인데 이 시내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 갑자기 물이 없던 그 시내가 물로 확 흐르듯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1차 포로에서 귀환하여 우리가 돌아오게 하여 주셨듯이 하나님 아직도 저 바벨론에는 아직도 포로로 잡혀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시지, 그죠? 자기들만 이제 고향에 돌아왔으니 우리가 이제 집 짓고 살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내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게 하여 주셨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남방 시내가 물이 흐르도록 다시 그 포로에서 내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해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내 동포들을 생각하는 믿음 있는 히브리 백성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제 광복 72주년을 맞는 우리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본의 방자함에 분노하고 있지만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민족입니다. 내 동포입니다. 저는 이렇게 TV를 보다가 가슴 아픈 게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고려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고려인들만 보면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그 부족한 참 가난한 우리 동포들을 여러분 기차에 태웠어요. 태워가지고는 시베리아 그곳에 가다가 그 한국인들을 그냥 기차에서 내려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국적이 없어요. 국적이 없이 그 시베리아 땅 영하 40도 50도 내리는 그 땅에서 여러분 거기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 우즈베키스탄 저 시베리아 러시아 땅에 그곳에 국적 없이 외롭게 살다가 죽어간 고려인들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지기 그지없어요. 살린 동포들이 돌아오지요. 여러분 이분들이 뭐냐,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빼앗아 우리 국민들을 저 만주 조선족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조선족 두 사람 예배드리잖아요. 여러분 조선족들과 그래도 조선족은 그래도 이 우리나라하고 좀 가까워가지고 그래도 저 만주 땅에서 그래도 땅 일구가 살지만 고려인들은 아닙니다. 고려인들은 참으로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주 아니라 저 시베리아 땅에서 그렇게 헐벗게 추위에 떨다가 죽어간 우리의 조상들. 그래서 여러분 오늘 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고국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직도 저 바벨론 땅에 저곳에서 아직도 노예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남방신에 물이 흐르듯 그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광복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지금 행복하게 우리는 이와 같이 자유 속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리의 동포가 있어요. 고려인들을 비롯한 저 북쪽에 있는 저 김일성 그 3대 김정일, 김정은 저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내 동포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도 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요 기도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가정 잘 되게 하시고 내 자식 앞날을 축복하여 달라, 요 기도만 하시지 마세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땅에 고난당하고 슬프게 살아가는 내 백성들을 위하여 넓은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땅 요것만, 내 자식만을 위한 이런 기도가 우리 속에 있지는 아니합니까? 이제 여러분 5절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오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다솔이를 향하여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솔아, 오늘의 고난은 내일의 기쁨이란다. 그래서 오늘 설교 요절이 5절 6절 제가 찍어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다솔이가 아빠 감사합니다. 꼭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답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또 지난주가 옛날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얻는다. 결실을 얻는다. 여러분,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가난했지요. 너무너무 가난했지요. 옛날 6.25 이후에 여러분, 보릿고개가 되면 배고파서 죽어가는 이들이 참 많이 있었지요. 집집마다 여러분, 저 집에는 밥을 굶거나 그럴까봐 빈 솥에 물만 올려놓고 여러분, 연기에다 연기 냈지요. 그러면서 밤에 굶었어요. 자식들이 울어, 밥 달라고. 근데 그 자식들이 울면서 뭐라고 손짓을 하느냐 하면, 저 선반에 곡식 있잖아 아빠, 아버지 저기 곡식 있잖아, 왜 저 곡식을 저 가지고 밥 안 해주고 우는 거예요. 그 곡식은 뭡니까? 그 곡식은 씨입니다. 종자씨입니다. 저 종자씨를 먹어버리면 그 한 해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막 자식에게, 우는 자식에게 밥을 못 주니 그 가슴이 얼마나 메어지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화가 나지. 네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굶거나. 근데 그 자식을 위로하기보다는 막 때리지. 이놈 자식 막 저 종자식 먹으면 우리는 다 죽어 이놈아. 무슨 소리? 뭐 먹어? 그리고 자식을 때려요. 그러면 그 자식들이 배고파서 우는데, 그것도 배고픈데도 아빠가, 아버지가, 엄마가 때리니까 자식들이 더 서럽게 울잖아요. 그러다가 드디어 5월달이 되고 4월이 되고 5월이 되면 이제 논을 갈고 물을 덮고 거기 이제 모자리깡을 하지요. 여러분, 모내기 하기 전에 이제 모판을 이제 만들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제 저 종자씨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그걸 이제 그 모판에다 뿌리지요. 근데 모판이 그 씨를 가지고 뿌리려고 하니까 누가 떠오르는가요? 배고프다고 울부짖는 자식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자식을 생각하니까 그냥 씨를 못 뿌리지. 씨를 뿌리면서 그 자식을 생각하면서,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 딸아,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화면을 보시면 무궁화꽃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궁화꽃 그렇게 이쁘지도 않습니다. 장미꽃같이 정열도 없습니다. 벚꽃같이 화려함도 없습니다. 목련화 같은 우아함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백합 같은 수려함도 없고 코스모스 같은 청순함도 없습니다. 무궁화꽃은 촌티나기 그지없는 꽃입니다. 그러나 새벽 4시만 되면 이 꽃이 봉우리에서 5 꽃잎을 피웁니다. 여러분, 한 송이가 떨어지면 다음에 또 한 송이가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무궁화꽃은 또 졌다가 피었다가 졌다가 피었다가 끝없이 피어나는 우리 민족의 5,0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그러니까 여러분 약 931번의 외세 침략을 받았지만 우리 민족은 한 번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끈기 있게 살아남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무궁화꽃이 우리나라의 국화지요. 근데 여러분, 영화가 여기 있잖아, 그죠? 로즈 오브 여러분 샬론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찬송가 89장 예수 샤론의 꽃, 여러분 예수 샤론의 꽃. 그러니까 여러분, 무궁화꽃은 영어로 말하면 샤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샤론의 꽃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궁화꽃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세계 속에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믿음의 나라가 된 것도 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샤론, 무궁화가 샤론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무궁화, 여러분 은혜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6편 5절 6절 다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제가 이렇게 간절히 말씀드리듯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5절 6절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신앙이 무엇인가요?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내 의지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생명 없는 태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기도했어야 되겠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병을 낫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한나의 태문을 열어주셔서 위대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눈물을 흘리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너무 평안해요. 우리는 너무 건강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내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뭔가 여건이 되니까 절규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계절함이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믿음 속에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한 번씩 경종을 울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종이 내게 오면 내 자신이 낮아져요, 겸손해져요. 그리고 내 기도가 뜨거운 기도가 돼요. 새벽을 깨우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우리 속에 너무 많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라. 기쁨으로 단을 거두른다.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내 자식을 위해서, 내일의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 활짝 열려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내일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의 내일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일하게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시겠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죠. 이런 야박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이 왜 탄식하셨을까요? 왜 탄식하셨을까요? 내 믿음이 세속적이고 내 믿음이 인간적이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씨를 뿌리는 자, 그런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내일을 향하여 우리가 눈물을 뿌리는 씨앗이, 여러분 그 눈물에 뿌려지는 씨앗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결실 반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